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옷깃의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마드와이즈 간증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김상희 집사님 간증 듣는데 많은 걸 전달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우리 김창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마침 이렇게 우리 마드와이즈 그 나눔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은 어차피 큰 단락을 한번 매듭을 지었고요. 이제 다음부터 할 로마서 9장은 또 새로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간에 잠깐 이렇게 쉬면서 오늘 마드와이즈의 나눔과 관련해서요,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제가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마드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마드에다가 와이즈를 붙였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만든 말이거든요. 와이즈는 지혜롭다는 뜻이 되니까 지혜로운 어머니 거꾸로 하면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이제 마드와이즈 이렇게 동사 명사 뒤에 와이즈를 붙이면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머니처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가진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마드와이즈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간증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인데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제일 필요한 말씀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한 권씩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2016년부터 해가지고 3권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수료식을 특별히 하게 됐는데요, 이 간증을 제가 그때 들을 때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이 꼭 이게 지금 집을 같이 산다는 그 뜻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함께할 때 성도들의 모임이 피상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이 세상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다우면서 알맹이가 있을 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모임은 선하고 아름답다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모습은 아론, 그 모세의 형님인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그 거룩한 성유를 보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요, 이 옷깃까지 적셔 내려서 이 옷깃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신성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나눔과 교제를 가질 때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데서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존귀한 신분을 가진다는 뜻과 이 기름 부음에는 성령에 대한 그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성도들은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제사장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교회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속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담아주셨어요. 아론 한 사람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속에 있다 말이죠.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다운 나눔을 가질 때 거기에 제사장의 존귀와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이 성도의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무슨 일로 이사를 가고 집에서 그냥 TV로 주일날 몸도 불편하시고 해서 TV로 그냥 예배를 한 6개월 드렸는데 허전하단 말이죠. 최고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TV에서 설교하시지만은 모여서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오셨다 이렇게 제가 등록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드와이즈는 하나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드와이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진실한 나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이 주제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소서예요. 여기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언제 건강해지느냐? 몸은 전체가 잘 서로 통해야 됩니다. 전체가 잘 신진대사가 잘 되고 서로 이게 신경과 혈관과 이 모든 것이 잘 연결이 돼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가끔씩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나 홀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짧은 시간 동안에는 혼자 하나님이 외로운 광야에 두실 수 있어요. 어떤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깊은 휴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잠시 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의 교제와 나눔, 섬김과 교통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거기에 신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회들을 잘 살리기를 바라고요. 물론 목장도 있고 이렇게 한데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눔의 기회, 특별히 그냥 나눔이 아니고 그냥 성도가 모여서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제. 그러니까 어떤 교제는 왜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고 나면 공허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교제가 없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재밌게 물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교제를 할 때 거기에 정말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 신약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 그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주 초보이거나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래서 교회를 조금씩 다니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도와 이제 뭐 그 책을 한 권씩 보는데 그 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책은 하나는 제목이 회복이고 그 다음 책은 뭡니까? 지혜고 그 다음 책은 자유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나에게 비추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을 좀 더 깊게 있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눔으로써 깊어진 겁니다.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피차에 가르친다. 내가 꼭 남을 가르치려고 뭐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으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은 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배움이 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죠?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어떤 때 참 이게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했다 말이야. 설교를 너무 이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서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성경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간증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제 영혼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기쁘게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혹시 못했더라도 혼자 내가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더라도 이 성도들이 함께 해가지고 연합해서 그 은혜를 교통하는 가운데 제 영혼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자든지 심지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도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가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성도든지 뭐 또 성도 입장에서는 사역자든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치하고 아주 미숙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도 있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그 나눔 속에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말이죠.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알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시들지 않고 잎이 흙을 푸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주 윤택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고독한 신앙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이 되나요? 그 마지막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감화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진정한 나눔이 있는 바로 거기로 돼야지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물론 목장의 모임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 받는 모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혹시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성도들이 진정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말씀 앞에 선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부족함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곳에, 그러면 그곳에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요, 주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남보다 나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고 피차에 권면하며 가르치라는 말씀 골로새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간정에서,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대하고 듣는 바로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데, 이것은 친구가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왜 흥황하고 왜 성령께서 많이 역사했느냐 했을 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 마드와이즈는 오늘 다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의 자리였다. 이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다.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거기에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고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